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39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국의 근대사의 가장 참 비극은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10년이 되지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간 사건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소위 한일 합방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백성들은 참으로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일본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만 했던 거죠. 저희가 한국의 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라톤으로. 그런데 그가 가슴에 달았던 국기는 일장기였습니다. 태국기가 아니었죠. 너무나 그것이 후회됐고 너무나 그것이 억울한 그런 이야기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6.25도 겪었지만 해방이 되고 이 해방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다시 생겼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은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지금의 한국, 중국의 코리아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있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민족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민족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일제라는 어떤 억압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나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나라가 회복되고 났을 때는 그 나라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으로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 열심히 하는 결과가 인간적으로도 맺힐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전환인 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아무리 거기서 노력을 해도 결국 마귀의 종이다.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마귀의 종은 뭐냐? 마귀의 종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인간사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그동안 살펴봤냐면 히브리서의 전반부, 지금 살펴보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13장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후반부로 전환되는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인간의 가장 숙적인 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우월성, 구원에 관한 우월성에 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과 비교를 해서 또 유대적 구약적 사건과 비교해서 모든 것을 다 구약에 나오는 예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개념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이하, 10장 19절 이하부터 13장까지는 그러면 그런 구속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우월한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 어떠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책임적인 그러한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과 의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특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특권, 자유를 얻었다는 특권, 죄가 용서받았다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요청되는 것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이요, 성소에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구속받았는가? 구속받은 의미가 뭔가? 원래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구약적 상황에서는 소위 말해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라고 했고, 또 이제 나라가 가나안 정착하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막의 방법. 근데 그 성막이라는 그곳은 바로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성막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가서 만나 뵈는 존재는 누구냐? 대제사장 딱 한 명이었고 백성들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저런 조건이 있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성소에서의 안에서의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다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종신직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보이는 그런 제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냐면 저 성소 안으로 대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할 때 그들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에 오르는 길이 있을 것이다.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대상이 거기서 보면 하늘의 문이 딱 열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문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속죄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 영광이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문의 사건이지 거기서 인간들이 계단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인류 역사의 가운데 당대에 살아있는 대상 단 한 명만 지성소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예수의 피였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황소의 염소의 피, 율법의 피, 제사법의 피로서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셔서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10장의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요, 단지 그냥 방문해서 인간들과 함께 살다가 말씀 전하시다가 그냥 올라가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사건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몸을 입으시고 피를 쏟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몸과 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피를 쏟아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인간의 숙제, 수건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자 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베일,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발을 찢었어요. 그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상만,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대상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초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된 사건.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왜 새로운 길이라고 했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이 열렸어요. 율법적 제한된,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규제되었던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 새로운 길이 열린 사건.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동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구속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예배. 왜?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선으로 들어가는 사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은 누굽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성소는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요, 이 새 언약의 길, 은혜의 길, 이 얼마나 엄청나고 축복된 길인가 상상만 해도요, 축복스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특별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여기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뵈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그 영광을 체험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긍휼하심,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옵니까? 저 산에도 없고요, 저 들에도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없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조건도 이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아갈 수 있다고. 그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권
구원을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의무사항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성을 아십니다. 나의 죄성도 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요,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과연 날 용서해 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악한 존재가, 또 나같이 이렇게 죄인인 존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답이 아니고 그냥 사단의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너무나 쉬운 예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요, 참으로 아버지 속을 세겠죠. 아버지로부터 유산 반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낭비하고 이제 크게 흉년까지 들고 궁핍하게 돼서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이제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들로 내쫓아버리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염매 돼지 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너무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인생, 짐승보다 더 취급받지 못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지만 그야말로 영혼 멸절입니다. 거기는 짐승은 영혼이 없죠. 그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영원한 지옥,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요. 마귀한테 사단이 가는 그 정말 끔찍한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정말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여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까 품꾼이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게 희망이었어요. 거기서 너 자살해 죽어라. 너 아버지께 무슨 면목으로 가냐? 아버지가 널 기뻐하겠냐? 아버지 너 같은 거 받아주겠냐? 아버지가 너 같은 죄인 인정하겠냐? 너는 정말 너는 정말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너는 버림받은 죄야. 그러니까 너는 부모에게 갈 수 없어. 이게 이런 어떤 마음의 자책감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용기를 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겠습니다. 품꾼 하나로 벗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돌아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난 죄를 얻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했어요. 자, 이 탕자가요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집안 못 들어가고 집 밖에서 아버지만 만나고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서 깨끗이 씻기고 옷 입히고 손가락질 끼우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그냥 잔치를 베푸는 사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돌아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주 앞에 들어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안방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겐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절망한다면 그 절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주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청배들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들어가는 나라, 애통해야 들어가는 나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들어가는 나라.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소유신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피를 흘리셨냐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뭔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용서한 진정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어요. 대상만 들어갔다고요. 그것도 잠깐 보고 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왔고 빨리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고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속죄하셨다. 그런 번역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를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 삼았냐면 그 순간부터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 안 받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제사장 삼았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머물 수 있고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마다들 되시고 천년배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뒤를 따라 성소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나처럼 지성산으로 올라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망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로 그걸 따라오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은 어떤 모형이냐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 보시면, 6절 이하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요. 그런데 스가랴 3장 7절에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 집을 다스릴,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 예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은 구약의 모세의
제자고 또 가나안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근데 이름은 이제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같은 게 성경에 나올 때는 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면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할 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 끌려간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제사장 그룹에 예수아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렇게 나와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요사닥은 이 대상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아는 바로 여수아. 그가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또 8절에도 보면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예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예수아, 여수아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요. 예수아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바로 이 대상 예수아인데 스룹바벨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는 신인 동연원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 나타난 바로 메시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고요. 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을 경험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천사 앞에 섰고 예수님 앞에 섰다고 보여주고요. 대상 여호수아가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뭐합니까? 대적합니다. 사탄이 정죄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원래 거짓말쟁이와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뭐냐면 사단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속입니다. 결정적으로요. 뭐냐면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속여요. 일단은. 이 사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올가미를 잡는 존재인데 첫 번째로 죄를 져도 된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에게 처음에 와서 유혹했던 장면입니다.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어기도 괜찮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죽도록 지옥에 끌고 가도록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죄를 져라 하고서 괜찮아.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거야. 너무 문제없어. 안 죽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 죄를 지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너는 죽을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정죄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대상 여호수아에게 사탄이 앞에서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예수아,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친화 정책을 통해서 신앙을 이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단이 성전 재건을 막는 거예요. 성전을 막기 위해서 너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대상이야. 너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대상 여호수아는 죄인이에요. 바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이 대상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불에 그슬린 나무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수아가 뭐냐면 왜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죄로 더덕더덕 죄가 묻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요, 제상들이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면,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대상이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대상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아주 그슬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볼 때 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는 성전을 제거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성전을 제거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성전을 제거할 수 없다. 계속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요, 사탄을 책망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를 무너뜨리고 옷을 바꿔 입혀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죄악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향해 정죄합니다. 무슨 정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 성전을 제거할 수 없는 존재야. 성전을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성전으로서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야 될, 성전을 제거해야 될 백성들 향하여 사단이 정죄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렇게 하고 정죄하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옷을 벗겨주시고 그것을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과연 나는 정결한 존재인가? 그렇지 못한 걸 발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속했다면 그 구속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버리려고요? 나를 저주하려고? 나를 던지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상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제거해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관을 씌우세요. 자, 이것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요, 대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래요. 뭐가 냐면 내가 내 종 싹을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이 예표 사람들, 자, 여호수아는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을 예표하고 있어요. 순. 내가 내 종 순을 낳게 했다. 순이 누굽니까? 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돌이 죄를 제거하는데요. 근데 그 돌은 뭐냐면 7 눈이 있어요. 7 눈. 7이라는 수는 뭐냐면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수예요. 신성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가 7이에요. 하나님의 수가 7인데 7, 7, 0이라죠. 온 땅이 편만한 0. 그래서 성령을 7 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7 눈이 돌에 있대요. 그 눈.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시는 눈이 완벽한 하나님의 눈. 바로 그 눈이 돌에 새겨지는데, 돌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종 순을 하게. 왜 순입니까? 순이면 싹입니다. 이 싹을 난다는 개념이 뭐예요? 싹이라는 것은요, 나무를 잘라버렸을 때,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라진 그 나무에서 순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왕가가 마치 끊어진 것 같았지만 다윗의 왕가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왕이 자라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셔서 더 이상 사단이 승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빛으로 생명을 주는 순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과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분, 내 말을,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바로 주님께서 그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 큰 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 대상으로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라는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개역 개정에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과 벗어나고, 좀 해석이 좀, 번역이 좀 벗어난다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죠, 깨닫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깨닫고 벗어난다.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특권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마음에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양심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기 전에는 우리 양심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굳어버렸어요. 양심이 굳었다는 것은 마치 간경화가 걸리고, 간경화에서 마치 간암에 걸린 사람처럼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독소들을 갖다가 빼낼 수 있는, 독소들을 갖다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곧. 간암이나 간경화 걸리면은 독을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텅텅 붓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존재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죄가 가득 차서 그 양심을 완전히 막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위는 뭡니까? 다 죽은 행위예요. 죽은 행위.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양심은 죽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죽은 행위입니다. 그 죽은 행위가 뭡니까? 자기의 길, 그 다음에 이기심의 길, 셀프의 길, 뭐 그런 어떤 죄악의 길, 욕심의 길, 정욕의 길, 뭐 그런 여러 가지 육의 길이에요. 육의 길. 그 육의 길에 선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해방이 돼서 죄가 본질적으로 우리 양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죠. 변화된 양심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변화된 양심을 갖게 되는데, 이 변화된 양심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양심이 있고요, 성숙한 양심이 있어요. 그 연약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을 깨끗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의 독소를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받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옛날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통제를 받음으로 우리가 양심이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양심이 있어요. 연약한 양심이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피가 와서 우리 씻긴 씻었는데 자꾸 죄의 독소가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사단은요, 죄의 화살을 쏴요. 그래가지고 죄의 독소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의 독소가 들어오면 말씀에 흠뻑 젖어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졌다면 그 죄의 독소를 딱딱딱 제거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제거가 안 돼요. 들어와서 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자꾸 곪게 만들고 자꾸 그 죄의 요소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오리지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양심으로서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죄의 요소가 들어오면요, 이게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서 어떤 때는 양심대로 했다가 어떤 때는 양심이 없었다가 막 양심대로 했다가 양심이 없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연약한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연약한 양심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양심이 온전한 정결함을 입어가지고 그런 죄의 요소를 판단을 해서, 이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잘못이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죽이려고 하는 죄의 독소들을 하나씩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 이겨나가야만이 성숙해가요.
그래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죄의 요소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사단은 계속으로 순간적으로 막 죄의 요소를 공격해 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 조건 속에서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 있지 않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말씀에 흠뻑 젖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말씀에 젖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못 버리고 말씀에 사로잡히지도 못하고 자 이러한 이 중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양심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영적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서 뭐 어디로 나갈 겁니까? 어디로 나갈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고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양심은 타락해요. 그래서 양심의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여러 가지 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죄의 화살을 쏴버리면 그냥 그게 거기에 그냥 휘말려 버려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같은 죄의 요소들에서 세상의 요소들에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헌신하게 되고 말씀대로 그러한 인생을 살고 그러한 양심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충만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것이 다 들어와 버리면요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이 자석이 오면 자석 방향으로 확 도는 것처럼 주님이 오면 주님 방향으로 확 마음이 돌아서 그 방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방향에 우리의 마음이 충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드라이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오시는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달려가야 되는데 잠시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요 금방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저렇구나 세상이 저렇구나 여러분 세상은 독입니다. 세상은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거기는 엄청난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독을 보면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세상이라는 독이 들어와요. 물질이라는 독이 들어옵니다. 권력이라는 독이 들어옵니다. 명예라는 독이 들어옵니다. 자랑이라는 독이 들어옵니다. 세상 온갖 것, 세상의 그 껍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뭐라고요? 죄 문제였습니다. 우리 문제 아무리 뭐 수학 문제를 문제를 놓고 이거 풀어봐라 해서 사람들이 푼다. 그거 몇십 년 지나면 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풀지 못한 난제, 가장 어려운 문제, 죄 문제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푸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죽은 문제 풀어야 돼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문제 풀으셨어요. 나의 인생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나의 죄 문제입니다.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주님.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요,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이끌림을 당해서 주의 영광이나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목적에 우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므로 말미암아 몸은 맑은 물로 씻어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래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참마음, 거짓 마음 아니죠? 온전한 이중적 마음 아닙니다. 혼란한 마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 없는 마음 아닙니다. 참마음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마음이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이고, 혼합되지 않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 참마음과 온전한, 이 온전한 게 중요한데요.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22절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3분의 2도 안 됩니다. 믿음은 온전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를 씻었다라고, 우리가 맑은 물로 씻었다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씻어야 된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를 씻으셨다요. 우리는 씻겨져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씻었대요. 그럼 의무상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씻음받아 예수의 피로 씻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예수님의 피가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씻긴 바 됐는데 그 씻긴 바 됐다는 것은 단지 그냥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신비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씻어야지 피 씻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정말 믿는다면 육과 영의 더러운 것, 육이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에 더러운 것에 관한 얘기는 뭐 많이 있겠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육체가 갖는 여러 가지 더러움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라. 육체가 얻는 것은 이 더러움,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7장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육체의 것들, 세상의 것들, 죄의 것들, 탐심, 더러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육체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것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육의 것이 뭔가, 육을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예수님의 피로 육체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씻어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육체의 것을 버릴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반대적으로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주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육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뭡니까? 영은 영적인 거죠. 물론 여기 이단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단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길 가운데 거짓 영들, 영적인 것들, 오컬트, 여러 가지 주술,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육과 영 연합돼 있어요. 육이 더러우면 영도 더러우고 영이 더러우면 또 육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연합돼 있다고요. 이런 온갖 세상의 것들로부터 다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시니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십자가 못 받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나아가는 데는 어떤 조건이 따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참마음, 온전한 믿음, 맑은 물로의 씻음, 몸은 맑은 물로의 씻음, 또한 양심으로부터의 그런 정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씻음의 사건, 죄가 씻겨지는 사건, 죄 앞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돕는 분이 누굽니까? 큰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성소에 들어가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했기에 그의 피로 택했기에 택함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에 믿는 다음에 택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택함 받았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의 지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국률의 연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이 있다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일, 주님께서 그 성소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이요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정결해지고 우리가 또한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씻어지고 날마다 참마음으로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이 위대한 특권,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나아가면 하겠습니다. 주님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나의 죄 문제 씻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문제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으로 주 앞에 죄인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나는